말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주부가 늘 생각하는 게 오늘은 뭘 먹을까? 저녁은 뭘 해먹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요즘같이 코로나가 만연하고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16만, 17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손 씻는 거. 처음에 바이러스가 생기고 얼마나 우리 손 씻으라고 광고도 많이 하고 또 많이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손을 씻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가 뭘까요? 손을 통해서 음식에 어떤 균이라든지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은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음식을 먹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하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손 씻는 문제와 깨끗한 문제를 연결고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씻는 것과 이렇게 깨끗함, 또 먹는 것과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이 더러움, 깨끗함과 더러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손 씻는 문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한 요지는 장로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틀을 잡고 장로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가르침을 왜 당신들은 가볍게 여기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시켰는가 하면 결국은 깨끗해야 되는 것이 손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으로 연결고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먹을 때 음식이 먹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일찍 나온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음식을 못 먹고 나올 수 있을 텐데 우리 권사님들은 식사를 다 하고 오셨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뱃속에 있다가 나가요?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 싹 나가.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다 뒤로 배설을 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전개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손 씻는 문제, 더러움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정말로 더러운 것이 뭔지 또 정말로 깨끗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오늘 저녁에는 뭘 해먹지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내 마음에 우중충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지?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지? 내 마음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오늘 점심에는 뭘 먹을까? 저녁에는 뭘 먹을까? 이거 걱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만 바라보고 예배를 무시하고 세상의 쾌락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 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위해서 뭔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쪽 방향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16절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지금 마음 잘못 먹으면 피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혼낸다 말만 가지고 혼낸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다 몸을 사려요. 자기들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함부로 지금 문득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막 되게 빡빡 막 소리는 뭐 경제 제재를 취해 어떻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면 누구도 못 막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으면 또 누구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것이 뭐냐? 음식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사업을 할 때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부분을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5절에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 부모에게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전통을 더 말씀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깨달음. 이게 아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공통 어떤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으쌰으쌰해서 대중이 이렇게 법을 바꾸고 어떻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음식은 어떤 면에 보면 육신의 몸을 위해서 먹는 거지만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선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행복의 질을 높이는 거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쳐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깨닫는 영이 있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 말이 존귀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잖아. 개소리. 네. 무슨 소리예요? 염소 양소리잖아. 소, 양, 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가 되고 개가 되고 기분 나쁘지만 돼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존귀한 것은 깨달을 때 존귀한 거지, 깨닫지 못하면 바보예요. 바보. 깨닫지 못하면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 뭔가가 이렇게 수정이 되고 새롭게 무너진 것들을 수축할 수 있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짐승과 같아요. 그저 짐승은 뭐만 있으면 되느냐?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먹을 것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에? 애들 키울 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애들만 키우면 되겠어요?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뭔가를 아이에게 가치관을 세워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글자냐? 기억. 이거 여기에다가 아를 붙이면 뭐가 되냐? 가. 그게 전부 다 깨달으면서 이게 가구나, 이게 엄마구나, 이게 코끼리구나 깨달으면서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뭘 지금 요구하느냐면 밋밋하게 그냥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분별력 있게 깨닫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오늘 세상에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들 끌고 다닐지라도 오늘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돈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고 큰 소리 치고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려요. 도매금으로. 깨닫지 못하면. 옛날에 촛불 시위를 할 때 내가 여기 왜 왔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간첩들이 활동을 할 때 거기 가서 동조하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묵상하고 조용히 뭔가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없애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TV가 어서 오세요. TV를 보고 하루 종일 보고 묵상하고 생각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돈 번다고 바쁘죠. 누구를 만나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바쁘죠. 세상에 치우쳐서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깨닫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 할 게 아니에요. 제가 50대 40대만 해도 연세 많은 분들이 뭐 영양제 먹고 또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 가고 아니 말이지 왜 그렇게 저렇게 얼마나 오래 살려고 저렇게 하는가.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나이에 가봐야 알아. 우리가 그 나이에 가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할 줄 몰라. 어떤 사람이 노탐이 너무 많다고 늙어지면 왜 그렇게 욕심이 많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 나이에 가봐야 알아. 그 나이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 지금 아직 그 나이 가려면 20년이 남았는데 20년 후에 가봐야
나도 노탐이 없었는지 장담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형제의 눈에 티는 작은 것 아닙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자기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왜 남의 것만 자꾸 댓글을 거냐고. 댓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의 허물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 줄 아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형제가 교만하면 나는 더 겸손해야 되겠다. 형제가 욕심을 부리면 나는 더 마음에 상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가 미워하면 나는 더 용서하고, 형제가 나쁜 말을 하면 나는 더 선한 말을 하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 나갈 때 둘 다 그냥 시궁창에 빠지는 거죠. 시궁창에. 일하다가 시궁창에 빠져본 적 있어요? 시골에서 옛날에 화장실에 똥통에 빠져본 적 있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에 갈 때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퐁당 돌 던진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문을 하나 싹 깔아놓고 변을 보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들어야 돼. 엉덩이를 들고 그래야만 이게 통 튀어 올라도 그게 안 닿이지. 자칫 잘못하면 옷 다 버리잖아요.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오시면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깨닫는 자는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각도 중요하지만 지각보다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영적 소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각이 발전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거는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가는 거예요. 그 막막하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깨닫는 게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집사 받으면 뭐예요? 권사 받으면 뭐예요? 목사가 된들 뭐 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삶의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져 가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욕심이 많았어요. 옛날에 나는 욕도 잘했어요. 옛날에 나는 너무 자기중심이었어요. 옛날에 나는 너무너무 성질도 급했고 성질도 나빴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말씀이 들어와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아니 말이지, 목사님은 죄를 안 짓는가?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아니, 목사님의 말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말만 하면 이상하게 삐딱하게 깨닫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지 말고, 눈이 감기면 눈을 뜨려고 노력해야지. 왜냐? 안 들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성숙해져 가는 느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잘하는 느낌,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 안에 뭔가 내구성이 강화되는 느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막 부자가 되는 느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고 내가 이게 멋있게 살고 있구나, 뭔가 좀 자존감이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생기면요, 지혜가 와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사람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고와야 뭐요?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잔가? 예?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손을 씻고 아주 티끌 하나 빼내고 점 하나 빼내고 고르고 깨끗한 것만 먹어야 사람이 깨끗하다,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먹는 것은 적당하게 먹어도 돼요. 왜냐?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면역력이. 약간 좀 신내가 나는데 먹었는데 뭔가 조금 소화가 안 된 것 같은, 또 하루 지나니까 싹 괜찮아져 버려. 에? 음식은 고를 줄 아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오, 시기, 질투, 내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는 이 불안한 두려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잔재스럽게 있는 욕심들, 왜 이것은 신경을 안 쓰느냐? 이걸.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먹는 것보다 먹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그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면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도 굉장히 우리가 골라서 먹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마음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말을 할 때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한 생각, 악이 들어간 거죠. 악이. 육신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도 악한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악한 사람.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 댓글로.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문으로 막 문자를 왔어요. 그래 전화를 했지. 집사님,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꼭 할 말이 만나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사람들이 주는지 몰라. 전화 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할 말 다 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래서 말을 하면 그게 정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이 침투를 못하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느냐? 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요, 일단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어떤 부분에서 역사하는지를 감을 잡아야 돼요. 감을.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그렇게 교회를 나오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쩌다가 한 번 주일날 빠져먹을 때가 있었어요. 11시에 예배. 차인벨 소리를 듣고 가슴이 벌렁거리는데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내가 왜 이럴까? 제가 첫 번째 딱 한 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일을 빼먹은 적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국에 여행 갈 때는 간단히 막 여행 중이라 예배 잠깐 드리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나선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제 기억은 예수를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전부 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느껴서 문제가 되네. 못 느껴서. 무슨 생각이야? 성령께서 생각을 주는데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중간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하나님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사업을 하도록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는데 아침에 잘못한 거 성령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문제를 꼭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 앞에는 내가 거짓말을 해놓고 번듯이 집에 오는데 성령이 잠을 안 재우는 거야. 잠을. 그래서 성령님이 무서운 줄 알아요. 너 왜 거짓말했냐.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장님을 찾아가야 돼. 제가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 잠을 밤을 꼬박 세워서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래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사장님을 찾아서 사장님 어제 제가 찾아왔던 사람인데 이만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또 나오더라고. 또 거짓말이 나와.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마다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 때 그 자리에서 거짓말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아이고 지금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깨끗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도 없고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요. 밥을 먹으려면 생쌀 못 먹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을 구워야 되고 삶아야 되고 내 마음에 와서 내게 딱 맞는 이 깨달음을 내게 주어야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와서 일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자꾸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조금 참고 양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주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말을 함부로 못해요. 욕심을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직장에 들어가서 사장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맨날 말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나도 살고 주변도 살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나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틀림없이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왜 그렇게 죽게 됐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왜 그가 용서받고 살게 됐을까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 역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는 나보다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나보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보다는 내 개인보다는 교회, 내 개인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요 자기의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신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를 예수님 보혈 앞으로 이끌어 주어서 이 죄를 씻어줍니다. 회개할 때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오늘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회개할 마음을 열어주면 정말 회개가 잘 돼요. 뭐 3단계 해백법이다 신법이다 여러분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이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할 때 자신의 한계, 죄를 안 지어야 맞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서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신도 지금 숨이 헐떡거리는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도무지 지금 딴 생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용서받아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받으십시오.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의 영을 받으십시오.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두루뭉실 내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정말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힘을 부어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 용서하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늘 아무리 여러분 고통 속에 있고 여러분 내 코가 석자가 빠지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고통 속에서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풍랑이 인하여 더 주님에게 소망을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코가 석자가 빠졌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성령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자기 속에서 무슨 생각이 자꾸 나는지, 자기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간섭해 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절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다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나 마음 깨끗해야지. 마음 깨끗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회개의 문을 열어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깨끗해지는 건데, 내 안에 미움이 있는지, 나는 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시기 질투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지라도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피드백을 계속할 것이고, 성령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역사할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간섭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주변에 이 사람을 둘러보면 좀 거칠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 부리고. 그 말은 말이 거친 게 아니라 마음이 좀 거칠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이. 말만 하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거야, 마음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운전하는 분들이 갑자기 옆에 뭐가 돌발 사고가 돌발이 뭐가 차가 튀어 들어왔을 때 입에서 쌍말이 나가는 건 뭐냐? 마음이 그런 거야, 마음이. 절대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에 있어서 그 더러움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묻어두고 근사가 되고 묻어두고 목사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돌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쌍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본색이에요, 본색. 그때에 나오는 그것은 진담이에요. 술 먹은 사람이 말할 때 진담인 것처럼 그 사람의 본색이에요, 본색.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우리 한번 잘 아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전부 다 마음입니다. 마음. 요 마음 음식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마음. 그래서 여기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 희락도 마음에서 시작,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이야기래.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이 사랑이 어디서 있느냐?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에 나가 있는 그 이야기도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자기 옆집에 밭에 자기 집에 새끼를 뵌 돼지들이 그 이웃집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를 다 달라는 거예요, 이웃집에서. 그래서 이제 이 성도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 아니 가서 돼지가 밭을 다 더럽다고 해서 돼지를 다 달라고 그러는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주라고. 복음을 전하려면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요? 다 준 거야. 그랬더니 그 돼지가 그 옆집에 가가지고 새끼를 막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제 많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의 새끼가 뭐 한 마리에 막 18마리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원래 갈 땐 돼지가 5마리였는데 그의 한 100마리가 된 거예요. 너무 부럽잖아요. 아이고, 저거 아깝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옆집에 그분의 소가 3마리가 이 성도의 밭에 와가지고 난장판을 해놓은 거예요. 잘 됐다. 이제 좋아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손해보기 안 하네요.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 3마리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그 소 3마리 돌려주라고. 성도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돌려주라고. 그래서 이 성도가 목사님 말대로 돌려준 거야. 돌려줬더니 그 이웃에 사는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돼지를 빼앗는데 아니 그 이 성도는 소까지 갖다 주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오라고 부르는데 돼지 어미 5마리하고 새끼하고 금 100마리 되는 거 6개월 동안 키워놓는데 다 가져가라고. 6개월 동안 다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는 이, 눈은 눈, 너그러리 나그러자.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우리가 깨달으면서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각박하고 너무나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깨끗하게 사는, 깨끗하게.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이로 온유한 자 땅을 기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고 긍휼히 베푸는 자 긍휼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게 전부 보세요. 심령, 마음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을 가지시고 멋지게 살려고 해야 되지.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이에요. 한 번. 2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에요. 이 한 번의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은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좋지 않는 그런 불량품들을 몰아내게 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준 분도 성령님이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면 들려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은혜되게 하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가 내려져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틀림없이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말이 나온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했으나 마음은 더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야. 성령은요 그걸 싫어해요.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난 심령. 비록 내가 육체적은 피곤해도 내 심령이 살면 살만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우중청하고 마음의 어떤 건 실망과 마음의 상처투성인 우리의 마음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 이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 그래서 자꾸만 경합을 붙여야 돼. 갈등도 때로는 와요. 여러분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온몸에 고름이 중중 나오는데 칼로 찢어서 아파도 좀 이렇게 도려내고 그래서 그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마음속에 우정청하고 낙심하고 상처투성인 그 마음을 도려내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실망하고 부모에게 실망하고 말이지 나를 말이지 이렇게 말이지 키우지 못할 것 같은 말이지 낯을 말지 말이지. 에?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에? 그게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부모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찾아라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내 속의 실망과 좌절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살리는 운동을 할 건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말씀이 생각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건요 축복입니다. 말씀 생각나는 거.
막 사람이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큰 축복이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난다는 것은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복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마음에 항상 말씀이 자꾸 뿌리를 내리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자꾸만 씻어서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지 점검을 늘 해야 돼. 점검을 할 때 그 점검한 것이 이제 내가 아직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이 뭐냐면 점검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을 좀 잘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행복한 말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